자, 반갑습니다. 목회와 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 판타지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목회와 인사이트 크리스천 코딩 6번째,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는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OST 가사 중 일부입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나눠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 시각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시각은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또 누구에게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지 내 시선의 방향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주변의 상황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진위를 살필 때 그 살피는 사람의 시각,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시각의 방향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이렇죠. 자,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따져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를 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고 다시 그 일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때 이런 정도의 상황들에서 내가 지금 누굴 보고 결정하느냐가 해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굴 보고 이 일이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판단하는 그 판단 근거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가능하냐라고 볼 때 이 일을 해야 되는 자기를 보고 가능하다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남을 보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는지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에 말씀 속 이야기를 보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우리의 시각 관련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보느냐? 너 보기에 이것이 가능해 보이냐? 불가능해 보이느냐? 뭘 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만약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뭘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판단 근거를 이야기해라. 그리고 이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면 도대체 뭘 보고 그 일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중요하다.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 정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12명의 이스라엘 지파 리더들을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보내는 것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민수기서 13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정탐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요긴한 내용들입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제 정탐 내용들이죠. 곧 그 땅 거민, 첫 번째 거민들이 어떤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 이번에는 땅이죠.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 그 땅을 전체가 들어있는 성읍이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네, 먼저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제 그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정탐해라 라고 하면서 지도자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정탐하고 오라고 40일 기한을 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 내용도 아주 상세하죠. 그 땅 거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는 땅은 어떤지, 그 성읍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성읍인지, 토지는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나무도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땅에 얻은 열매들을 직접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라고 하신 명령이죠. 드디어 정탐 리더들은 40일간의 정탐을 잘하고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탐 내용을 모세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하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거죠.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이제 PT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12명의 이 리더들이 땅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실물을 다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그 땅은 합격,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리고 우리가 받으면 너무 좋은 땅이 확실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1차 보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과연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라고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말씀. 그러나로 시작하면 이제 좀 불길해지죠. 땅은 좋습니다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네, 땅은 합격인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싸워야 되는 그 대상들을 보니까 기가 질렸다.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은 인정하지만 싸워야 할 상대 세력이 너무 막강하다. 보고장 분위기가 점점 부정적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을 감지한 리더 갈렙이 그 보고를 자르고 회중을 진정시키면서 끼어듭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네, 갈렙은 지휘관으로서, 리더로서 그 땅과 그 거민을 다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했지만 능히 이긴다, 취하자라고 이 부정적인 흐름을 딱 끊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보고자 성향이 10대 2로 나뉘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자 10명, 긍정적인 보고자 2명. 그래서 운동장이 부정적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31절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못해. 땅은 좋은 거 확인했지만 우리는 그거 정복 못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부정적인 평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그 정탐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땅까지 악평합니다.
두루 다니며 우리가 정탐해 봤는데 그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백성들은 어떻느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사람들 장대한 자들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네피림 우손들이다. 거인들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딱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똑같이 봤을 거다. 네, 메뚜기 같이 보았을 것이다. 한 번도 싸워보진 않았지만 벌써 승패가 여기서 갈라지고 있는 거죠. 시각 문제가 여기서 불거집니다. 각자가 자기를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게다가 남들이 나를 보는 시각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각 메뚜기, 남들이 나를 보는 시각도 메뚜기. 게임이 끝난 것이죠. 물론 상대적인 것입니다. 비교 대상만 바라보면 현실적인 대답이 맞죠. 그들은 거인이고 몸뚱아리만 보고 살펴보면 나는 덩치가 작으니까 싸우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보고장소는 거의 장례식장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보고자들의 시각이나 대부분의 회중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았다. 보고자들만 부정적이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시각이 긍정적이었다면 조금 달라졌을 수 있겠죠. 하지만 쓰라린 상처에 알코올을 부은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살에 알코올 부으면 그닥 쓰라리거나 하지 않죠. 그런데 상처 위에 부으면 약한 곳에 알코올을 부으면 굉장히 쓰라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시각이 아주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보고자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었죠. 대다수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아주 낮고 힘없게 보고 상대방을 볼 때는 자기에 비교해서 아주 강한 사람. 그래서 내가 볼 때도 내가 메뚜기고 상대가 볼 때도 내가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기만 하면 다 죽는다. 가지도 못한다. 라고 장례식장 분위기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5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네, 이 보고장소의 10대 1로 나뉜 그 부정적인 10명의 시각이 거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을 이제 다 잡아먹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장례식장보다 더 뜨겁게 그것을 막 소리 지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제 그를 보낸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는 게 더 낫다.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죽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은 거기 들어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매 한 가지다 라고 평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이 왜 우리 다 죽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네, 한 지휘관 세우자는 말은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당신 끌어내리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죠. 이 평상시에는 아주 모세와 아론에게 굉장히 잘하던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 한 방으로 모두 모세와 아론을 이제 그 따르던 자에서 그를 쫓아내려는 자로 오히려 위협을 주는 자로 다 돌변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급물살이 최고조를 달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백성들이 꺼냈죠.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을 현대식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불신자 시절로 돌아가자. 정말 한 번씩 해보게 되는 생각입니다. 싸움이 났을 때 내가 화도 막 못 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있는 성질 그대로 다 내고 다 이겨먹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저런 사람들이 막 갑질하고 해도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도 못 내고 늘 손해보고 살고, 이럴 때 이제 이런 말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예수 안 믿었더라면 저것들 다 죽었을 텐데, 내가 예수 안 믿던 시절이었으면 저것들 그대로 안 놔뒀을 텐데, 그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불신자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화가 최고조로 치밀 때 뚜껑 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아마 하나님도 들으면 뚜껑 열리시는 말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뚜껑 열리실 때는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뚜껑 열리실 것이다. 어떤 말이요? 하나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구원받기 전이 더 좋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는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말이겠느냐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심히 걱정되는 장면입니다. 걱정을 뒤로 하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하지만 이때에 그 시각을 달리한 리더 2명이 나오죠.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거의 뭐 장례식 분위기에서 날 수 있는 행동이죠.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받지 않느냐. 정탐한 땅은 진짜 실제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우리 힘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를 가라고 하신 분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거 능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땅은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맞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출애굽한 지 얼마 됐다고. 자유인이 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자기 자신을 보면 두려워할 일 맞죠. 그런데 보내시기로 명령하신 분,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을 줄 거라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달린 거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힘 달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각을 바꿔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이다. 하나님 보고 제발 그 땅을 보고 평가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보다 덩치가 큰 거인들이잖아요. 힘도 실제는 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의 방향이 나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 시각이 지금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주기로 하신 분이 남 믿고 주기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주시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내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앞에 10명의 정탐 리더들과 시각 차이가 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앞에 10명의 리더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불가능해 보인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 파악을 제대로 했거든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야 될 땅을 보니까 다 거인들이 있고 땅은 너무 좋지만 내가 싸워야 될 대상들을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를 보고 평가한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땅 거민을 보니까 이게 너무 가능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 상황이 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막을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해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차이라고요? 바로 시각의 방향 차이죠. 그 시각이 나에게 집중됐느냐,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고, 그 시각이 위로 하나님을 들어서 봤을 때는 그건 너무도 가능해 보인다, 해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하나님 마음만 거스르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운명을 가르는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의 눈이 뭘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른다라는 거죠. 자, 10명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데 반응했던 나머지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다 1세대가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평가한 게 아니라 그걸 명령하시고 그걸 지금 열어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능하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는 거죠. 이렇게 봤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네, 1세대 다 죽는 동안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은 2세대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선봉에 서서 들어가잖아요. 1세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 그 상황을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거죠. 무기력한 자기를 보고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거인을 상대할 실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현실 파악 제대로 한 거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확하게 좋은 땅이 맞지만 그것을 들어갈 자신과 그곳에서 싸워야 할 거대한 상대를 파악해 보니까 결론이 딱 떨어진 것이죠. 우리 못 들어간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못 들어갑니다. 믿음대로 된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해? 아니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전쟁,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대로 하려는 일인지 그것만 문제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오케이 하시면 무조건 가능한 것이다. 답은 나왔습니다. 나를 보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보면 너무도 가능하다. 나를 보고 그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상황을 보면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더 큰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10대 2 부정적인 리더의 10, 긍정적인 리더 2. 서로 다른 보고 분위기는 리더들의 다른 시각이 갈라놨다.
그들의 시각의 방향이 위로 하나님을 보고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내려다 봤으면 가능했을 것인데, 자기 자신만 보고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 보니까 못 간단 말입니다. 누구를 보고 지금 누굴 보고 있는지가 자신들의 향후 40년의 운명을 갈라냈다라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사실이죠.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자신의 내일, 자신의 1년 후를 갈라내는 것이 바로 시각 문제에서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백성들 문제의 핵심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됐습니다. 결국 태도의 문제로 귀결됐죠. 불신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다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십니다. 누굴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보고 그 상황을 보면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연약한 나 자신에게 그 시각이 집중되면요, 나 자신을 보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평가하고 거기에 내가 싸워야 될 그 거민들을 평가하면, 그러면 게임 끝난다라는 거죠. 주어진 상황을 보면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다.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훈련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정탐 기간 동안을 40년으로 하나님께서 쳐서 가나안 땅 입장이 연기되었습니다. 너희가 정탐 40일 했지?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 하나님 멸시하는 태도로 너희가 지금 보고를 했지? 그러면 그 40일 딱 쳐서 40년 동안 앞으로 가나안 땅 입장 금지, 연기돼 버렸습니다. 불신이 그 광야에서 힘을 잃고 다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았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40년이란 세월을 허비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죠. 그냥 바로 40년 허비 안 하고 뺑뺑이 안 돌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던 땅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세월도 허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불신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불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나를 보는 시각이 정확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상황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현실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못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도 못하시냐라는 거죠. 내가 못 가는 게 현실 파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더 큰 현실 파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현실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베테랑에서 황정민 씨가 한 인상적인 말을 인용하면서 글을 맺으려고 합니다.
황정민 씨가 동료 형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대사를 이렇게 엮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는 거잖아. 맞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각의 방향을 80에서 90도 정도로 이렇게 한번 올려서 들어 올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주변 상황에 몰입되지 말고 내 주변 상황만 보지 말고 하늘이 보이도록 내 눈을 들어서 시각의 방향을 올려드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다시 그 상황을 보는 연습,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조건 가능이라는 그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 이야기의 실예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PT를 좀 미루려고 하다가 이제 이거 가나안 정탐과 같은 PT가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하면 오히려 모든 백성들과 그 부정적인 시각, 현실 파악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파악은 하지 않은 거기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어쩌면 맞닥뜨려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늘 궁금해 왔던, 그래서 아직까지도 PT가 밀려있던 이 판타지 PT를 실제는 못할 것 같고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